7년 전에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정말 어이없이 바닷속에 침몰하는 걸 저희는 봤습니다. 그때 기억에 침몰은 했지만 모두 구조됐다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참 이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슬쩍 잊어먹고 있다가 저녁부터 사태가 막 바뀌는 현장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세월호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말이 한 말입니다. 관행입니다. 관행.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 사건, 이게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죠. 관행의 실체들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수명이 다한 배를 수입합니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익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법정 사용기간을 늘려줍니다. 또 배의 안전과 상관없이 증설 공사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한 배보다 훨씬 큰 배, 인원이 많이 타는 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승선 인원도 거기에 맞춰 늘려줍니다. 화물을 3배 이상 과적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고요. 안전검사는 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승객을 위한 안전교육 같은 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영상을 틀어주는 걸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인천 연안의 배를 타보면 비슷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경우들 다 경험하시지만 그래도 좀 뭐 시범이라도 보여주고 위치라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배에서는 그냥 영상으로 틀어주는 것 말고는 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고가 난 다음에 승객의 탈출을 위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하면서 승객은 객실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런 안내까지 남기기도 했죠. 또 침몰 후에도 침몰 후에 인명 구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304명이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분도 있고 뭐 잊어버린 분도 있겠죠. 세월이 꽤 지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7년이 지나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정부가 우리를 지켜야 될 관이 또 우리를 지켜줄 그런 이웃이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으니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경시하고 오직 돈만을 위해서 관행을 즐겨 사용하는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년이 지난, 세월호 사건이 7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잊지 않겠다고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신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표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화내고 또 하나는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번번이 유대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이 관행에 빠진 삶들을 살았고 그 관행은 그들의 사회 악이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잠깐 예수님을 좋아하다가 그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을 싫어하죠. 밀어내죠. 그러다가 죽이려고 생각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다시 잡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 몇 번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잡으려고 했고 가두려고 했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번번이 빠져나갔던 거죠. 금방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서 어디에 계셨냐면 유대 광야에 나가서 본인이 세례받던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정말 친한 지인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즉각 그 지인을 향해서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곳에 이틀 이상 유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함인지 아니면 실제 위험이 너무 커서 숨어 있었던 건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사건에서 뭔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한 시간은 사흘 후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지인이 죽은 지 사흘 후, 그러면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 무덤에 들어간 상태일 건데,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무덤이 대부분인데 그 무덤 안에 넣어놨겠죠. 그런 상태가 돼서야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을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일어나고요. 미국에 있는 여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오빠 빨리 서둘러서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 사흘 후에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전날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얘기로만 듣는 거하고 저희 가족 안에서 직접 체험하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장례 신앙을 미국에 중계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에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이 한국 고향에서 장례 치르는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 전부 다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현장에 있는 우리보다 영상을 보는 그 여동생 가족이 더 슬퍼합니다. 더 많이 울고. 그러니까 장례가 일어나고 꼭 참여해야 될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야 할 자리를 못 가는 거죠, 이게. 그런 자리에 뒤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기만 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울었고 그 여동생의 지인들도, 그 지인은 나사로의 지인이기도 하죠. 그들도 웁니다. 이게. 그 장면에 대한 표현 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 보옵소서 하니. 여기 등장하는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은요, 이렇게 창자가 찢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멀쩡한 창자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받은 충격, 그걸로 인해서 뒤틀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움켜잡게 되는, 그 비통함이 몸과 마음으로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절박한 상황, 화나는 상황, 분노하는 상황,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담배가 피고 싶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저분 때
목회도 오래 하셨고 경륜도 꽤 있고 교회도 뭐 나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인데 자신에게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딴 생각이 안 들고요. 담배가 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아마도 이런 느낌은, 이런 아픔은 아마 그런 현상에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 한 모를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을 느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불쌍함을 느꼈고 함께 오는 사람들을 놓고 불쌍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비통이 여기서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사자가 황소처럼 크르릉거리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뭔가 도발하기 직전이에요. 뭔가 큰 일을 치르기 직전이에요. 으르릉이 지나고 나면 확 덤벼들어서 상대방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화난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공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느끼고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표현 속에 확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표현이 화냈다는 겁니다. 화냈다. 그 사건이 좀 이상해서 욕 한마디 한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안에 복수심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일반화된 상황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비통함이라는 게 있어야 될 사건에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는 능력이 죽는 것이고 미래가 닫혀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화내고 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외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 안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를 사시기 이제 일주일 전 정도 되겠죠. 그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 한 일이 그 안에서 거래하는 자,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이 장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기간으로 따지면 한 1400년, 또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한 900년 이상 그런 성전 속에 만들어진 이스라엘 사회 속에 만드는 관행을 보고 화를 내신 겁니다. 그 관행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안나스 일파, 제사장의 어떤 권력들이 경제적인 그 주체들과 결합해가지고 제물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래서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면 번번이 퇴짜를 놓고요. 자신들과 결탁된 매장에서 그 제물들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정결한 짐승이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나고 비루먹은 것들을 거기서 고가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짐승은 싸게 팔아야 하고 형편없는 짐승은 엄청난 가격에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제물만 누가 받아주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받아주는 거죠. 성전의 상점이란 이야기는 그 뒤에 금방 말씀드린 배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관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안나스 일파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의 주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본문에는 분노했다는 표현이 없고요. 실제 분노의 행동을 해버리십니다. 화를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전을 청소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분이 혼자 성전을 청소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혼자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명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관행에 대해서 끝까지 공격하셨고,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에 올라가서도 경제 주체들과 종교 주체들과 정치 주체들이 만들어낸 결탁을 놓고도 끊임없이 그분은 불편해 하셨고 싸우셨던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관행을 놓고 싸우신 분입니다. 그 관행이 사회악이 되는 것을 놓고 싸우신 겁니다. 그 싸움이 없는 걸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 그분이 우셨다는 겁니다. 싸우시긴 한 투사가 아니라 울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처음 하신 일은요, 우는 거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울고 그도 울었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울음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치면 사람에 대한 연민입니다. 자신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는 거죠. 앞에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가 슬픔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의 운명이기에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체로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함은요, 울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당시 사람들이 울 줄 몰랐던 겁니다. 안 울려고 했던 겁니다. 안 우는 게 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그게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게 우는 거니까 울지 않는 게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하셨는데 우셨습니다. 지인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죽음의 한계를 보고 슬퍼하는 이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한 명을 놓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군중을 놓고도 비슷한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실체인 거죠,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홀로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온갖 규제를 당하면서 또 정부의 관심을 받는 듯 하면서도 소외되는 상태로 정말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군중을 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금방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전 장면입니다. 거기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먹을 게 없었고 하나는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들로 쫓아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들에 유숙하면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이 이대로 내버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한 최고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꿈은요, 지구 바깥에다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곳에 혼자가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주하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지구를 버리려고, 이런 꿈들을 꾸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한 최고의 영광과 권력과 능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죠. 그 불편함 속에 살죠.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말한 23장의 도시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는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온성의 보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온성 자체가,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주님은 이 도시가 관행에 의해서 망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보고 우신 그분, 수천 명의 군중을 보고 마음 찢어지며 고통을 느끼는 그분,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최고의 도시를 보고 울고 있는 그분,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사람이 쌓은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를 보던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끝에 망하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울음의 실체는 이겁니다. 관행이라는 사회 악이 쌓여섭니다. 사람이 잘 살았더라면 그 도시는 영광이 됐을 겁니다. 그 군중들은 정말 승리의 군중이 됐을 거고요. 나사로 개인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을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그분은 장애인을 보고 우실 겁니다. 환자들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는 아기들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사회를 느끼면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 사람이 만든 실패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게 우실 수 있을까요? 우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닌데, 망해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명단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함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신앙인들의 질문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그분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우셨습니다. 어쩌면 그 관행을 저지른 사람들 또한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이토록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화내고 우셨습니다. 각 상황 속에서 화내고 우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화나고 울고 계신 그분이 하신 일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있는 나들목 바로 옆이 성형외과입니다.
나사로들이 가끔 나옵니다. 군대 막 감고. 옛날에는 막 가리고 나왔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마스크 하나 딱 쓰고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하나도 태연하게 그러면서 예약한 얘기 이제 대부분 지인하고 같이 오잖아요. 엄마랑 같이 오든지 딸하고 같이 오든지 뭐 남자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엄마 아빠랑 오지는 게 않고 애인 또 자기 친구들하고 오는데 그 나사로로 하는 묵장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개의치 않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을 우리로 치면 염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관에 넣어놨는데 그들로 치면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시원한 동굴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난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분도 계시대요. 몇 차례 반복되니까 가족들이 그 이제 관을 갖고 나가는데 야 걸리지 않게 조심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어르신이 자기 부모님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살아난다는 사건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사건이에요. 상상은 하겠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당황스럽고 오히려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주님은 죽은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살아나심으로 더 확인시켜 주셨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의 화내심과 울어주심은 우신 것은 절대로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반전이 숨겨져 있고 그 반전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의 화내심 울고 계신 그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본 우리들은요, 그 죽음의 억원을 놓고 화도 내고 울어야 되겠죠. 근데 화내고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 그것으로 끝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의 침몰 현장에 정말 여러 가지 화나는 미담들이 많잖아요. 울 수밖에 없는 미담들이 많잖아요. 친구에게 구명정을 벗어주고 다른 친구를 구하러 나선 아이가 있다. 야,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정을 친구한테 넘겨주면서 나는 다시 누군가를 데리러 갈 거야 하고 떠났고,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는 평생 그 떠난 마지막 장면 때문에 사실은 울고 있죠. 이게 죽은 사람을 앞두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희망입니다.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언은 마지막에 내려야 한다는 정말 철칙과 같은 선언으로서의 자세를 공부한 이가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애썼고 실제 남아서 죽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도망치는데.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생업을 내려놓고요,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산과 진도를 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입니다. 10여 분이 뭐 처음부터 자원봉사대를 만들진 않았겠죠. 우연하게 태운 그분이 세월호 속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식이 빠진 것처럼 그는 정신없이 403km를 달려가지고 5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팽목항에 도착하는 일들을 수없이 셔틀로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비로만 당시에 13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근데 그거 자체를 받지 않고 나중에 그게 세월호 봉사대로서 표현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장례비를 최대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물에서 건져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41만 원만 사용한 아버지가 있답니다. 나머지를 돌려주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돈 더 받고 그래도 억울할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돈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나머지는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희생자 30명의 장례를 맡아서 장례를 치는 장례업자가 온 국민이 아파하는데 나만 장례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으로 얻은 당시의 수익 5천만 원을요 단원고등학교에 기부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관행이란 사회학이 만연한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일들을 실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우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는 부활을 보지 못해도요 이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여러분 7년 내내 유가족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 내갖고 그들이 있는 행사에,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아픈 현실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뭔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자기 삶 자체를 바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희망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놓고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동시에 함께 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돈만 중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관행에 예수님이 화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하는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 죽음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한계 앞에 절망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신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부하는 일이든 시간 내서 그들을 만나는 일이든 그들이 만든 정말 기념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든 돈을 보내든 돈을 보내지 않든 중요한 건 이 땅의 부조리함들을 놓고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나도 이 일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꿈꿔야 그분이 신자이고 그분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한 생각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화내시고 이렇게 우신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분이 화낼 만한 사건, 그분이 울 만한 사건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가 신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이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주무릇밖에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못하도록 막고 정말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 울고 그곳에 물질을 보내고 격려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주변의 지인으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그때 그곳으로부터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교인이 많아지는 예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하신 그 손길들, 깊은 분노가 복받쳐 올라왔다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게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억울한 헤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 관행이란 사회학이 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실체입니다. 그 실체로부터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관행이란 사회학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실제 그 일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참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마다 바뀌어서 차별의 지수가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도 대상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땅에 사회학으로 생겨난 관행인지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을 놓고 울어주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둘람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겠지만 누군가 슬퍼할 때는 함께 울고 함께 그 울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아둘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둘람의 대화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관행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학의 연결들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잘못된 투기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가 되도록 그리고 정말 어른들 앞에 편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은 물론 아둘람의 신앙이 반듯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인교회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잘 자리매김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수고하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는 정도서가 아니라 잘못된 걸 고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